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 직전의 말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시작된 인생, 그래서 도망자의 길, 타향살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아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었던 긴 세월. 그러나 그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 같은 증거를 남겨주었다. 야곱의 임종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은 자기 인생의 정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보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 창세기 48장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구나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 신앙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한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야곱은 자신의 현 상황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지금 현재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야곱이 말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환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름이 제가 방금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48장의 야곱, 똑같이 야곱입니다. 성은 프리스마, 제이콥 프리스마. 91살 되신 남자 환자분이에요. 근데 좀 특별한, 저에게는 좀 특별한 환자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이 하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동료 채플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겸손하고 너무 채플린 그 사역을 잘해요. 제가 수년 동안 시카고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만나서 알게 된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연장자지만 너무 아주 격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친이 이번에 이제 하스피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하스피스의 케어를 받기 위해서 그저께 이제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채플린이니까 네가 네 아버지를 채플린으로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No! 가족은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네가 채플린이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 누이가 지금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내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게 좀 부담 좀 안고, 부담 안 되겠어요 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 호스피스 환자 같으면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또 같은 동료 채플린의 또 부친을 이제 호스피스 환자로 케어를 해야 되니 부담이 좀 돼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65년 동안 살고 계신 그 집인데 그 딸이 이제 그 집에 와서 하고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은 그 딸이 물려받기로 그렇게 했대요. 가서 만났는데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는 다 포기했어요. 노안이 있고 치매기도 약간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과 그 아버지 환자분을 만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동료 채플린이 성격이 너무 좋고 백인인데 전혀 인종차별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아주 사랑이 넘치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하다. 나는 속으로 존경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역시나 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한지 그 아버지를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주 키도 크신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늙었지만. 근데 아주 목소리도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위의식도 하나도 없고 처음 보는 동양 채플린을 전혀 편견 없이 대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많아요. 90살이 넘게 사는 분들은 되게 유머가 있어요. 낙천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또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유머로 뭐라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딸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이 어디 나 사람인가 하면 더치,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조상들이 네덜란드에서 이민 와서 정책한 이민 3세대, 4세대예요. 지금. 그런데 이 더치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신앙심 너무 좋아요. 교회를 다 잘 다니고. 그래서 이 더치 사람들 만나면은 제 경험상으로 제가 만난 더치 사람들은 뭐 미시간에서 보고 여기서도 만났지만 한결같이 다 좋더라고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독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치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끼리는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오해할까 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뭔데요?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If you ain't Dutch, you ain't much.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ain't라는 말은 are not 이런 말인데 이건 좀 이렇게
사우스에 계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우스에 계신 분도 아닌데 If you ain't Dutch, you ain't much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뭐 인종차별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프라우드한 거래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네가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면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실하고 믿음 있게 사는 그것에 대한 프라우드를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말이더라고요. 야, 그쪽 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If you ain't Christian, you ain't much.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당신은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돈을 갖고 명성과 권력을 갖고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저는 1000명의 호스피스 환자를 제가 케어하면서 죽을 때 소망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그 화려하게 그들의 삶을 정말 누리면서 살았을지언정 그 죽음의 모습은 너무나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허무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고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삶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정말 평안한 죽음,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우스운 얘기를 서로 이제 하다가 이제 저도 그 방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대화로 틀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 죽음을 앞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야곱이 바로 성경을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요. 또박또박하게 그 치매 그 할아버지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 and 6. 딱 그 말을 저한테 탁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아멘. 그래서 Let's pray. 물어볼 것도 없어요. Let's pray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딸과 제가 셋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이콥을 정말 평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이 업 앤 다운 굴곡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91평생 91년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제이콥이 암송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소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마지막 삶의 이 여정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숨겨졌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다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딸과 또 이 환자분이 막 저한테 막 끄뻑끄뻑 절을 하고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그러고 한 달 뒤에 또 오시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오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방문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You ain't Dutch, you ain't much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처럼 그분이 시작한 이 마지막 호스피스 케어 저니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셔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감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마감이 되게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 이메일을 받은 그 아들 제플린이 진심을 담아갖고 저한테 다시 답장을 줬는데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친구구나.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난 한 주가 매일매일 정말 제가 채플린 사역을 3군데서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야곱이 여기 아들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지만 자기 죽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지금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곳에서 이와 같이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라. 너무나 강력한 이 보증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권면을 야곱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에서 이 시츄에이션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처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야곱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약속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한다는 사실이 이게 믿음의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야곱의 유언의 중심은 땅이 아니었어요. 번영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이 믿음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랬어요.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그 신앙의 성장이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야곱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꼬여가지고 계속해서 평생을 정말 고난과 괴로움 속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거를 야곱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처음에 베델에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외롭게 그 고향을 떠나가고 있을 때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밤에 꿈에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용한 거예요. 속여서 그 야곱의 노동을 착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야곱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속임을 당했어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 속인 자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들 축복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가 에서를 만나면 그 에서가 평생 그냥 이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만나면 죽이리라 했던 그 원한을 품고서 올 것이 뻔한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역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말았어요.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역시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을 잃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는 그 과정.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약속의 성취요, 그것이 축복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야곱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속박과 또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약속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특히나 이 미국에서 사는 그 리빙 코스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니까 당연하겠죠. 저도 미국 이민 시작한 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 이 재정적인 그 어려움에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이 교회 이렇게 어렵고 약하니까 그게 또 염려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툭 털어놓고 야곱처럼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재정도 어렵고 또 교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해졌는데. 기도했어요. 그날 기도했는데 오전에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다렸던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정의 부담을 한 방에 내려놓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전화를 받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같은 날 오후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고민했던,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비전과 아이디어를 그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이 교회를 붙드시는데 내가 졸갑스럽구나. 내가 저쪽 만리장성을 쌓다가 허물었고 또 쌓다가 허무는구나. 하나님은 다 손바닥에 보시고 길을 이미 다 꿰뚫고 계시는데 내가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처럼 고민했구나. 그렇지.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고 또 나의 지금 현재 삶이, 이민의 삶이 이게 맞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민자의 삶이지 잠깐 가는 거지 이거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했구나. 내가 오늘 살다가 어떻게 내일은 될지도 모를 건데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저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다 뒤를 봐주시니까 걱정을 내려놓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속사정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내가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한 순간만을 중요하게 꼬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하루하루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인도하는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조상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즉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야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인도하여 하면서 시간과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손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속박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약속은 지연될 수 있으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 같은 증거를 남겨주었다.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슬픔도 있고 속박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시나요? Why? 여기 why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why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꼬린시킬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소원이 있으면 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야곱이 한 말입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인데 신앙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한 그 믿음의 노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방향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유언은 후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 가운데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과 또 세대 간의 신앙이 다 틀리고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남길 거예요? 안정된 삶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을 남기고 싶습니까? 야곱은 이 믿음이 자기는 죽지만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소망과 미래, 약속이 보장된 미래를 그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신앙은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의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런 인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방향, 우리 믿음의 방향을 견지하고 가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질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